사무엘상서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를 개와 같이, 나를 벌레와 같이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 분명히 판결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예의를 갖춥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마음이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오늘 이 본문만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쫓아다닌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사위니까 자기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 닮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원수를 닮을까요? 날마다 원수 생각을 하니까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매여 사니까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먹고 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로움도 없어져 버려요. 뭔가 쫓겨 사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정말 수고롭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면 감사가 넘쳐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내 아들아 이러면서 사울이 잠시 동안 이렇게 마음을 연 거예요. 잠시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아무리 꽁꽁 언 땅도, 깨도 안 되고 파도 안 되는 땅도 따뜻한 봄이 오면 그냥 저절로 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진실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물론 그게 오래 지속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리라고 우리도 상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죠. 사위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이제까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다윗이라는 말도 안 불렀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왜?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서 큰 소리로 옵니다. 17절에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런 나를 선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뜻밖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다윗 앞에 서니까 사울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으나 너는 나를 아버지로 대하고 왕으로 대했고 내 목숨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구하게 됐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틈만 나면 그냥 창을 던지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사울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좀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가서도 싸워요.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요.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면 그걸 또 못 들어가지고 시기심에 빠져서 이러나 저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미운 짓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때에 다윗이 이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죽여도 되는데, 기회를 주셨는데도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살려서 나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네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참 이 얘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훨씬 더 나라가 좋아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질 것인데도 싫어요. 어떻든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의 목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자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왕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꼭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걸 아는데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맹세를 해달라.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과 내 이름을 완전히 없애지 말아달라. 왜 이런 약속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걸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믿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왕의 자리 욕심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더라도 사울의 가문을 지켜줄 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원수랄지라도 다윗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싫어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는 얘기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2장 12절, 2장 13절에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동네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들은 소문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핍박받는다고 해서 막 싸우고 달려들고 가서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관되게 선을 행하면, 일관된 태도로 진실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괜히 욕을 했구나. 내가 오해를 많이 했구나.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사울의 가문에 손을 대지 않겠다. 사울의 가문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요. 22절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가 피해 있는 엔게디 요새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럴 때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마음을 돌이켰구나. 이 고생이 이제 끝났구나.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진실을 말하지만 내일에 가서는 또 딴소리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한 이유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도 만나고 이럴 때 너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고 상대방도 사람이고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몸을 사울에게 그냥 의탁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엔게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이죠. 잘 기다렸어요. 뭐 사람 붙들고 억울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아예 처치해버리자 그런 나쁜 마음도 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사울을 거기서 죽였으면 10년 먼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0년 먼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측근들이 다 말렸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다윗에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살려주었고 잠시라도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참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될 거니까 얼마가 걸리든지 몇 년이 걸리든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섭리신앙이라고 말해요. 섭리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사는 신앙,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인간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또 죽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해놓은들 그것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냥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요새로 다시 돌아가요. 사울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가면 힘든 일밖에 없어요. 당장 600명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광야에서 무슨 수를 먹여 살립니까? 하루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밖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죠. 이제는 혼자도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그는 돌아가서 그 현실을 다시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진실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입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네가 왕이 될 거고 네가 하는 약속은 네가 반드시 지킬 것도 내가 믿는다, 이게 바로 사울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은 잠깐뿐이었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엔게디 동굴로 돌아가서 쫓기는 생활을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일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 이런 때를 살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